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나서 한 달쯤 가고 나니까 떨어진 게 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가지고 나온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들이 준비도 많이 못했고, 그들이 그 여행길이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능치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동북쪽으로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동남쪽으로 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만 당황하죠. 물이 떨어져서 한번 당황했었죠. 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지자 또 양식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을 하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참 불평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참,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자,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설이 내린 것 같이 보여요. 설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그걸 주워서 먹으니까 먹을만 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뭘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서 나오는 샘물을 그들은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 후에는 그들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여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40년 생활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양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똑같은 광야 같은 곳으로 가셔요. 광야길로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나 이제 밥을 며칠째 안 먹어서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뭐예요? 가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돌려보내죠. 빨리 돌아가서 밥 좀 먹으라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주어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엉뚱하신 데가 참 많아요. 그죠? 아니, 지금 자기들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을 갖다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라 주라니까 걱정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 사람들 주려고 그러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한 200만 원쯤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밥 한 그릇에 만 원씩 주고 사서 먹이려면 한 2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뭐 가지고 있니?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들고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래요. 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그게가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50부장 100부장 만들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50명 100명 무리를 지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러고선 오병이어를, 그래봐야 요만큼 되잖아요. 그죠? 그 오병이어는 뭐였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디 갖다 주려고요? 아니, 자기 도시락이죠. 그죠? 한 끼 먹을 만큼 양식일지도 몰라요. 그래,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는 축복하시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다 먹고도 남은 것이 몇 바구니 거두었었어요? 12바구니가 거두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아, 그들이 먹은 양식이 뭐였어요?
12바구니의 양식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메추라기 만나와 생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내일이면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마지막, 근데 그게 바로 유월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 어디서 유월절을 먹을까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성 안에 아무에게로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해라. 그랬대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그 집이 방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이제 유월절 상을 차렸어요. 여러분, 유월절 상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유월절 잔치상, 그들은 유월절 음식. 출애굽할 때 그들은 유월절에 뭐 했어요? 양 잡았죠. 근데 예수님 그 유월절 상에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이 없을까?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밥상에는 양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기서 예수님은 양을 잡지 말고 이거를 기념해라 라고 내놓은 게 뭐예요? 거기서 떡을 떼서 주시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잔을 채워서 나누어 마시게 하신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갖다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지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전체의 개요입니다. 자, 어떤 집에 쌍둥이가 났어요. 몸무게가 2kg. 자, 조금 작았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 젖을 먹으면서 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두 아이의 크기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형은 몸무게가 8kg밖에 안 돼요. 1년쯤 되면 보통 한 15kg쯤 되거든요. 근데 얘가 8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15kg가 넘어 17kg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1년 만에 차이가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애라서 그랬나요? 여러분, 돼지를 키워보면은 돼지 척배가 나올 때 첫 새끼를 뭐라 그래요? 문열이, 그죠? 그래서 문열이는 조금 부족해요. 약하고, 그리고 잘 못 자라요. 그죠?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고 나면은 그럼 나중 나온 녀석이 컸을까요? 조금 먼저 나온 녀석이 컸을까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큰 녀석을 가만히 보면은 잘 먹어서 커요. 나중 나와서도 아니고, 작게 태어나서도 아니고, 잘 먹는 녀석이 잘 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따라오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걸 잘 소화시키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교절 첫날이에요. 6월절이니까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하는 거 아시죠? 자, 6월절은 어린 양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무교병 먹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 그런데 거기에 초실절까지 겸해져 있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들은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죠. 가서 그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 가지고 그 집에다가 가서 얘기해라. 그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이제 6월절이니까 뭐 먹어요? 금방 얘기했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죠?
무교병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고 일어서셨어요. 그리고서는 축복 기도를 하시고서는 뽀개서, 그죠? 나눠주면서 뭐라요? 받아 먹으라. 포도주 잔을 채워가지고 또 기도하고는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다 너희에게 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해요. 예. 이것이 성찬 예식이 되어졌죠. 이 성찬 예식은요,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또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의 백성됨과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다. 왜요? 그 떡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곧 또 뭘 상징해요? 생명.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아주 재미난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슨 띠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띠라고 그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띠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서 자, 우리는요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앉아 계시고 좌우에 그 제자들이 앉고 서고 하고 있는 그 자리죠. 그죠? 주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둘러서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 성찬식을 제정하셔요. 여기서요 그 두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난 게 이거예요. 아,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선생님이라도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요?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타락한 자들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타락의 가장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너무나 극대화되어져서요 이게 정상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들도 남을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 습관이 되면 걱정을 해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리다가 저 어떻게 살까 그래요. 왜?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다고. 요즘 그러면서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요즘 부모님들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로 욕심 뿌러기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과거에 학교에서는요 친구들을 서로 도와줬어요.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예. 근데 요즘은요, 그게 경쟁 상대자가 되어줘서 이제는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깊이 있는 교제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친구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섬김의 도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잘된 모습 보여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이 타락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세요.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자,
장사꾼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세상 돈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거기서 일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까지 오르셔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 교회 안에까지, 우리가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셔요? 한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죠? 거기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먹여주시는, 자기의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 그림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재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싶고 내 지위를 높이고 싶고 내가 잘난 모습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속인데, 그런 신보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 오셔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찬에 담겨진 깊은 진리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33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우리가 기록해지가 않아 있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받으시고 세례받으신 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공생애 동안 뭐 했을까요? 병 고쳐주었어요. 천국 복음 전파했어요. 제자들 양성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계신 거 있거든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거기에 다 담아주셨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거기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서 세례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는 우리와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인된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의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도들의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리들의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자들 속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를 다 체휼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그 욕심을 다 아셔요. 우리의 병들을 다 아셔요. 문제들을 다 아시는 자리까지 내려서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셔요? 이렇게 너희들을 고쳐줄 거야,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이렇게 너희들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일은 나의 죽음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거다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팔려요? 그들에 의해서 팔려요. 참 성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자들. 어느 날 성자가 공원길을 가는데 한쪽에서 망치질 하는 소리가 탕탕 들리는 거예요. 뭐 이 밤중에 무슨 망치질이야.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황급히 달려가가지고서는 그 못 박는 녀석의 머리끄대를 탁 잡고, 누가 인마 왜 예수님을 왜 못 박는 거야? 잡아채니까 그게 누구였더라고요?
자기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울, 바울이 된 그 사울이 하는 짓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한남노예 교육부 세미나에 오셔서 강사를 했던 이정훈 교수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아주 그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아주 그 단순한 메시지를 하는데 조롱을 한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셔. 그런데 그 순간 이 양반의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구나가 거기에 쭉 그냥 그대로 그동안에 예수를 핍박하려고 연구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화되어져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님이라고 소리만 내도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려고 하려고 하는지를 그런 느끼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신이 가셨던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은 좀 넘어갑니다만은 세례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세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구나. 예, 그분도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런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까지 미웠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길가에 그 어린아이들이 타다가 굴려버린 자전거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 짜증냈을 거래요. 이런 걸 누가 여기다 놔두는, 이것도 안 치웠느냐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애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그 자전거가 귀엽고 좋은지 모르겠더래요. 새들의 울음소리, 지나가는 바람결,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하늘나라의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갓 태어나기는 누가 잘 크더라고요? 잘 먹고, 그죠? 잘 자고. 교회 와서 자는 거 말고 교회 와서 잘 잡숫고 집에 가서 잘 주무시고요, 그죠? 그 사람이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느른비를 내려주시듯 때를 따라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이 세례와 성찬이 없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세례와 성찬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형식으로만 취하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형식만 가르쳐준 교회가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분들은요, 이 성찬식에 굉장하게 집중합니다. 그들은요, 그 포도주 흘리면 큰일 납니다. 떡을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이 손을 못 댑니다. 누가 줘야 돼요? 신부가 들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요. 포도주는 흘릴까봐 누구만 마셔요? 신부 혼자 다 마셔요. 이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어떻게 배워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요, 성찬식 하는 날은 한 700명쯤 와요. 가득 차요. 그분들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물수건. 우리 때만 해도 세수 때에 물을 담아가는 게. 왜? 너무 지저분하니까 손 닦고 먹으라고.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병. 뭐 하려고요? 포도주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서 안 온 가족들 먹이려고. 그거 먹으면 그분들이 거듭난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담아준 깊은 진리를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바로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비밀 집단이 사교 집단처럼 여겨졌고, 그들은 뭐 먹는 존재들? 사람의 살을 먹는 존재들,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들의 살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데는 뭐 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수가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왔을까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 생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강의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회복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도 역시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되새김질 할 때 하나님께 도우셔야만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들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다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왜? 너희들 가르쳐 줘도 모른다. 때가 되면 될 거야.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그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른이 며느리가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어요. 1년쯤 되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암만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물어보면요,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세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뭘 잘못했게요? 예수님이 두 손에 못 박힌 거 생각하면 우리 두 손으로 지은 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발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 내 두 발로 지은 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에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살조각이 뜯어져 나오고, 왜 그랬어요? 내가 몸뚱아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왜 그 머리에 그렇게 찢기는 그 가시 면류관이 더 박혔는지 아세요? 우리가 머리를 짓는 죄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서 되겠는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요즘 사순절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고 우리 총회는 얘기합니다만은, 왜 이 기간 동안 40일 동안에 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에 우리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자녀다운 삶,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었고 예수의 피를 마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 예수님이 내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진 삶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찬, 그게 만나와 생수를 먹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가시에 찔렸고 채찍에 맞았고 두 손과 두 발은 굵은 대못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제 돌이키는 삶,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걸 묵상하여줘야 되고, 그리고 낮아져야 되고,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성찬을 잘 받아들이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